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또 평강,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말씀을 따를 때 기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진정한 부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영적인 회복, 신앙 부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의 후예 가운데 느헤미야,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그 조국 예루살렘의 황무한, 황폐해버린 그 땅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은 오랫동안 적어도 150년 이상 폐허로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치로, 또 그들의 모든 불안의 근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150년 동안 황무한 채로 버려졌던 그곳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그때가 바로 BC 44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완공한 날이.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더 깊은 문제는 성벽 자체보다 더 깊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들의 믿음,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그 성벽 안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는 결국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환점의 기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따를 때에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기쁨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도 눈물과 기쁨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명령이나 에스라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의 그 청원으로부터 요청으로부터 이 모임 수문 앞 광장의 거룩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들은 52일 동안 그들을 둘러싼 그 대적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원수들의 그 위협을 물리치며 싸우며 52일에 걸친 힘든 성벽을 쌓는 힘든 노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뭔가 안녕하세요. 영혼의 어떤 허전함, 공허함 이것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 그들의 삶을 다시 쌓는 유일한 기초는 벽과 뭐다?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백성들은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적인 그 갈증, 영적인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외쳤습니다. 말씀의 와플을 달라고 했어요. 에스라는 백성의 요청에 응해서 광장 가운데 높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6시간. 그때 놀라운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레위인들이 또 에스라를 수종들은 에스라와 함께 이 말씀 사역을 동역하는 레위인들이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울음의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를 통과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거룩한 기준과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보니까 조상들, 자신들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여겼는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죄를 깨닫는 영적인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이, 임재가 이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어떻게 보면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 눈물을 흘려봤는가 흘려보지 않았나, 눈물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였나요? 언제 행복했나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이 비춰주는 나의 못난 모습, 어그러진 모습, 뒤틀린 모습, 잘못 살아온 모습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죄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성도의 그 눈물같이 아름다운 게 있겠습니까? 그때 흘리는 눈물이 모든 어둠, 죄, 상처 이거 다 씻어내버리시잖아요. 눈물은 우리 속에 있는 독들을 다 씻어버립니다. 독을 다 씻겨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롭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가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은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위험하구나, 병들었구나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응이 없다?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반응이 없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어딘가가. 마음이 무슨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굳어져 버리면 반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암세포
암세포가 침투하면 세포가 아주 다 죽어버리잖아요. 딱딱하게 돼버리거든. 딱딱하게 돼버리거든. 세포가 살아서 왕성하게 운동하면 아주 소프트하고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세포가 죽어가면 굳어집니다. 피의 흐름도 멈추게 되고 모든 생명자극이 스톱돼 버려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눈물은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영혼, 무너지는 사람만이 그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스문앞 광장에 모였던 돌아온 귀환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마음,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 강탈해버린 것이죠.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버린 거예요. 부흥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부흥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잠들었던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겠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선포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은 회개의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 대한 눈물에서 회개죠. 순종의 기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어지는 회개의 눈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서, 영혼에서 아픔, 회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에서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죄,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아프게 깨닫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70년의 혹독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한 자기 백성에 대한 연단 후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곳에 가서 다 무너져 내렸던 성전과 성벽의 재건, 신앙 부흥 시작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함께 동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 기쁨의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본질,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기쁨이기도 했죠.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의무가 아닌 기쁨의 문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기까지 그 말씀의 능력, 그 비밀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피조물이잖아요.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신비와 비밀은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속에 감추인 숨겨진 능력, 생명, 신비, 비밀, 그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생각, 경험, 제한된 상식,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종을 해본 분들은 그 기쁨을 아닙니다. 기쁨의 비밀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니까 중요해요. 말씀 듣는 일, 말씀에 집중하는 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영혼의 기쁨, 확신, 담대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의 정도,
실천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성경이 지식으로만 내 안에 쌓여져서 부담만 되었지 삶의 실천 적용으로 인한 기쁨으로 바뀌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순종을 해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내 속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나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본성은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본성은 손해보기 싫어요. 나의 본성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렵잖아요. 나의 본성은 내 아픔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데 성경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두르고 내려놓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본성과 싸워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 계명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눈물과 기쁨은 결국은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백성들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꼼짝 않고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으면 다 집중해서 6시간 예배한 겁니다. 여기서 6시간 예배하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고 1시간 반 되면 이제 2시간이면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배우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율법의 이스라엘 자손의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7째 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력이거든요. 유대력 7째 달. 그런데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 완성이 BC 444년 6월 25일에 완공됐어요. 그리고 5일 후입니다. 이 7째 달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이때가 신년이에요. 우리식으로 치면 신정입니다. 신정.
그때가 새해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새해 첫날 나팔절. 나팔을 하루 종일 길게 불었어요. 새해 시작을 알리는. 그러면서 그 일곱째 달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앞에 계속 놓였죠.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이 40년을 그 낮에는 40도가 오가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뜨거운 혹독한 추위, 그 속에서 장막 생활을, 여러분 그냥 토요일 어디 휴일이나 이때 가족들하고 캠핑 텐트 가지고 나가서 1박 2일 텐트, 이건 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에서 40년 산다 그러면 살 사람 있을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힘든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농사 추수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정확하게 날마다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마시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그 죽음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가지고 성전에 오고 그 집, 이스라엘의 가옥구조 아시잖아요. 슬라브 지붕 위에다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그러면서 조상들의 고난, 그 고난 속에 있는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이 절기가.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까먹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까먹었는가?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분열되고 망해버리고 포로돼 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고, 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아픈 시간,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됐는가. 이 말씀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앙은 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나라의 멸망, 비참한 포로 생활, 우리의 민족의 뼈아픈 고난,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가 다 보여주는 것이죠. 초막절의 회복은 단순한 절기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즉시 순종해요. 즉시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왜 산에 올라가요? 왜 나무 해와야 되죠? 왜 장막 만들어야 되죠? 왜 거기서 살아야 되죠? No.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죠. 성전 마당 집지붕에 초막을 짓습니다. 실제 순종해서 초막절을 율법의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보니까 수백년 전 자기 조상들 광야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리얼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해보니까, 명령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들 많잖아요. 건강 정보가 넘쳐날 지경이죠. 그런데 수많은 건강 정보 귀에 가지고 있어도 팔굽혀펴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책상 의자에서 번뜩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5개, 10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해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되거든요. 음식, 레시피, 건강식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 햄버거에 뭐 그냥 뭐 튀긴 거에 뭐 그냥 막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절제할 거 절제해야 되고 내 몸은 정확하게 반응하잖아요. 먹는 거 그대로 내 몸이 돼버리잖아요. 건강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몸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거든요. 육신도 그래요. 영혼은 어떨까요? 심히 큰 기쁨, 성벽 재건 때도 없었던 큰 기쁨을 이들은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또 어떤가요? 이와 같은 영적 기쁨, 영혼의 기쁨을 현재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작은 거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매일 새벽 큐티 단톡 또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또 큐티 열심히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큐티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 시작하는 거 내가 요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성경 함성하는 분들 요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 함성을 꾸준히 실천해온 분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부모,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을 가지고 암송을 하든 열심히 읽든 듣든 묵상을 하든 어쨌든 말씀의 빛 가운데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 그 주의 음성 앞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단히 세우고자 하는 분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쁨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라 이겁니다. 말씀을 따를 때 가정 가운데도 자녀들, 부모는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직장, 세상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자녀들 그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는 것 자녀들 다 모르거든요. 자녀들이 기대하는 만큼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자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서운해합니다. 8개의 사랑을 받고 2개가 부족하게 느낄 때 2개의 그 부족함 때문에 다 섭섭해지는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 환경이 어떠하든 아침으로 저녁으로 부부가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계속 필요해요. 훌륭해요.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쭉 끊이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 대한 순종.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라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 중심의 질서를 회복할 때 가족들 간의 짧지만 사랑의 만남, 기도, 예배, 짧지만 이렇게 갖는 가정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해심이 있어요. 그곳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작은 습관, 핵심 습관을 정복해 가세요. 이렇게 한 가지.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전체로 확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개인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은 강한 영혼이 돼요. 하루아침에 강한 영혼 안 됩니다. 영적 근육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말씀 한 번 듣고 영적 근육 길러지지 않아요. 헬스 받아본 분들 있잖아요. 이 근육이 울퉁불퉁, 저는 뭐 나올 것도 없지만 이 근육이 그냥 되지 않거든요. 꾸준히 가야 돼요. 트레이너, 코치에 따라서 계속 몸을 만들고 음식 1시간, 2시간 땀을 흘려야 조금씩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이 균형을 찾고. 근데요, 어느 날부터 스톱, 그럼 제자리예요. 근육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육체의 근육도 그래요. 영적인 근육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이 있어야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인내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근육, 말씀의 근육,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다시 광야 시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광야,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 죽음의 땅 가운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함께 하실 때 죽음의 땅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영광로 하나님의 백성을, 너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련해서 탄생시키는 거룩한 땅이었구나. 그 기억은 현재의 불안을 이겨낼 강력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입체적으로 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입체적으로 온다니까. 말씀을 뱉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부흥의 원리, 회복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원하잖아요. 개인의 회복, 개인의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 우리 목장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 우리 조국교회의 회복,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회복되고 말씀을 따를 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들어야 먼저 우리의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드러나요. 아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울고 회개하십시오. 회개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나눔, 봉사, 사랑, 용서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순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음에서 기쁨으로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이 지도는 명확해요. 영적 지도는 명확해요. 말씀이 먼저 선행돼야 되죠.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회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인생 삶의 행로를 바꾸는 것이죠. 순종이죠. 예. 그때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신앙의 회복, 신앙의 부흥, 삶의 회복, 삶의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보다 먼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이, 참된 부흥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들려질 때에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회개에 머물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힘입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